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삽시다. 날마다 감사로 삽시다. 네, 우리가 11월 달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 잘하고 계신가요? 네, 뭐가 감사하세요, 여러분? 뭐가 감사하세요? 네, 뭐 주신 거예요? 네, 하루하루를 무사히 사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또 뭐가 감사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죠? 네, 그래요. 저도 감사할 게 많았는데 지난 주간 인도에 갔다 오니까 감사할 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 비교할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또 겪어보니까 야, 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거기는 한 달 전까지 5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뜨거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30도, 40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날씨가 좋죠. 또 아이고 인도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나라는 와 보니까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고 모든 정비도 잘 돼 있고 차도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잘 다니고 또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좋은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함께 좋은 성도님들 주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네,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맞아요. 감사해요. 아유, 제가 거기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니까 그냥 우리 우선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네, 아멘이 적네요. 그래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 텐데, 인도에 가보니까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뭐냐면 인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이런 계급, 신분 제도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스두라, 바이샤, 크라샤트라, 브라만 해가지고 4개의 이런 계급으로 나눴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불가촉 천민은 아예 계급에 들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개, 뭐 돼지, 짐승만도 못한 그냥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계급이고 나머지 이 4계급도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게 도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아예 그런 거를 상상도 못해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쭉 서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딱 그냥 새치기를 해요. 그러면 계급이 조금 높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맨 위에 브라만족에 속하는 계급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도 없어요. 중간에 가서 딱 새치기를 해가지고 서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안 있죠. 여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 내가 여기서 몇 시간 기다렸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막 뭐라고 할 텐데 인도는 그냥 저 사람은 나보다 계급이 높은 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뭐 이렇게 험하게 하고 또 싫은 소리 하고 또 이렇게 고난을 준다 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 그냥 다 순종하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고 더 좋아지고 나아지려고 애쓰는 게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싸우지 않고 덕을 많이 쌓고 살다가 보면 죽어서 그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좀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안 되면 다음 생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기독교는 처음 있으면 끝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한 번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윤회예요. 윤회.
살다가 착하고 인정받고 잘 살았으면 다음 생에 다시 좀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조금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제 그런 것을 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잠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나병 환자들 모여있는 그 나환자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18가정이 사는데 사람이 250명이 산대요. 거기서 18가정에 250명, 한 집이 몇 명씩 사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방에서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사는데, 제가 갔을 때는 어린 아이들만 불러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 아이들이 코 찔찔 흘리면서 그냥 재채기를, 내 앞에 앉아있는 애가 재채기를 애취했더니 코가 그냥 1m는 나가더라고요. 눈치를 딱 보더니 쓱 닦아요. 야, 우리 어린 시절, 여러분 어린 시절 다 그러셨잖아요. 네, 코가 닳도록 그냥 닦으셨잖아요. 문드러지도록. 그런 애들이 거기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눈뜬 애들이 별로 없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희가 갔던 아가페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건축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좌절 속에 있는데 그 홀로 남으신 사모님이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좌절감은 필요 없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옆에 옛날 예배당에 가봤어요. 제가 대나무 집으로다가 그냥 엮어놓은 그런 대나무, 거기에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밀저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거기가 비어 있어가지고 간 식당으로 씁니다. 어떻게 보니까 저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 건물 식당으로 쓰는 것처럼 비슷하게 건물 지어놓은 옆에 옛날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당을 쓰는데, 거기에 있는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기는 임시로 식당으로 쓰지만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여기 인도에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서 사설학교를 마음대로 이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예배당, 대나무로 엮은 그 예배당을 학교로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학교로 만들어서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아무튼 과자 하나 주겠다고 손들면 1분 안에 아마 100명은 모여들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많아요, 거기는. 근데 애들이 다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 예배당을 학교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로 리모델링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학교로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을 모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인도는 너무 애들이 많고 학교는 없으니까 사설로도 학교를 만들면 그냥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조선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짓고 또 뭐 지었어요? 학교 짓고, 학교 옆에 뭐 지었어요? 병원 짓고. 이게 세 개예요. 병원 짓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오래된 학교, 오래된 병원은 다 선교사님들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인도도 이제 교회 짓고 그 옆에 이제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0만 원만 드리면 리모델링해서 학교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00만 원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 사모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2000m 높은 그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가서 인도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자, 제가 인도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뒤에서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이 찍었는데 스문 그림 찾기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가까이 보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아, 보이세요? 다시요. 확대하면 십자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도 나라에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찬양에 제가 피난처이신 예수님 일부러 노래에 넣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왜 교회에 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도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 믿는 분들이 교회가 피난처가 돼서 그곳에서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은 많은 그 동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고난 속에 있던, 환난 속에 있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환난을 만날 때 큰 도움이 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몸에 어디 안 아프신 분 계세요? 다 아프시죠? 다 아프세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젊은 저도 아픈데요. 다 아프세요. 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 계세요? 다 있죠. 삶 속에는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뭔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도움이 되시고 또 삶 속에서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도피성은 뭐냐면 살인한 사람이라든가 또 삶 속에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망하여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율법상 죄를 짓는데 사람을 살해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자도 내가 일부러 살인하는 경우가 있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상해하려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실수로다가 사람을 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도피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6군데가 있었습니다. 동편으로 3군데, 서편으로 3군데,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이 도피성은 피난처예요.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난처 되신 예수님, 또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여. 뭘 정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정하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 지파 족속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했어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도피성 6군데를 정해라.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그야말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오늘로 따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수없이 많은 죄를 머리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피난처이신 누구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0장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러니까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누구에게요?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이렇게 실수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 들어가는 성 어귀 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서 있어요. 장로의 귀에다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있던 장로들이 문을 열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를 다 고해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저는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를 꼭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사함, 죄 용서의 기도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아마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죄로 물들었다면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향한 그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늘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6군데를 구별해서 이 도피처를 삼았는데 공통적인 게 있죠. 납달리의 산지, 에브라임의 산지, 또 유다의 산지, 다 어디에다 지었어요? 다 산지에다 지었습니다. 왜 산지에다가, 좀 높은 언덕에다가 이렇게 도피처를 삼았을까요? 그것은 어디를 가도 잘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죄를 지어도 저희가 도피처구나 보고선 바로 가가지고 몸을 피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도피처를 꼭 도피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 행복할 때도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 눈물 날 때도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눈물 나고 또 병들어서 괴로울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내 안에 괴로움과 두려움과 어둠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뭘 비치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빛만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있어요. 괴로움들이 있어요. 예전에 과거의 아픔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나도 모르게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했죠.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는 사람마다 다 물어가지고 죽임을 맞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그러면 장대 높이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반대로 야 무슨 노뱀의 그 노수로 만든 뱀 노뱀을 본다고 누가 사냐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삶이 평안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는 다 사는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하며 살아가잖아요. 누구나 다 허물이 많아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많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의 허물을 다 내어놓고 또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유럽의 핀란드에 가면 핀란드에는 실패의 날이라고 있대요. 10월 13일 2010년부터 제정이 돼서 10월 13일은 실패의 날이에요. 실패의 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핀란드에만 이 날이 있는데 이 10월 13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모인답니다.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뭘 얘기해요? 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언제 뭘 했다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나는 이거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이걸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물이 많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기 위해서 과거의 이러한 잘못들, 허물들, 실수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제정한 이유로 이 핀란드 사람들은 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시면 그냥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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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주여, 주여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래요? 뭐라고 해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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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응애 저래도 응애 울잖아요. 그 엄마는 다 알아듣죠. 아이고 그래 배고파. 아이고 똥 쌌구나. 어떻게 알아들어요? 엄마니까 알아듣죠.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 그게 그게 아프구나. 그게 어렵구나. 이게 소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안 된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별과 선입견을 버리게 하소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차별이고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늘 차별적인 삶, 또 선입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 9절 맨 마지막 말씀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또 누구든지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부의 계층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서 자신의 잘못을 그 장로에게 이야기하면 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런 말씀이 민수기 3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에는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고 또 어떠한 선입견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인도에 가면서 여러분 인도하면 좀 걱정이 되는 나라예요? 아니 안전한 나라예요? 걱정이 되는 나라. 범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무서울 것 같은 데가 인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딱이 인도인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갔더니 너무 착해요. 사람들이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데 너무 착해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나쁜 사람 없나요? 뉴스 보면 맨날 사건만 나와요. 네? 대한민국에도 사건 사고만 보면 야, 저 나라 무서워서 못 갈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무서워서 못 온대요. 왜요? 북한 바로 밑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북한 밑에서 사냐고 걱정해서 대한민국 잘 못 와요. 우리는 살면서 선입견 때문에 교회 가면 누가 어때 저때 내가 겪어보니까 이건 저래 하면서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또 뭔가 섣불리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선입견이 우리의 은혜의 삶을 막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과 선입견을 다 벗어버려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선입견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고향에서는 기적을 안 베푸셨어요. 저거 나사렛 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선입견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가서는 기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누군가 판단하고 차별하고 또 선입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차별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호수아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6군데 도피성을 마련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살인한 사람은 그곳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도피성은 그들에게 피난처고 구원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 속에 죄를 짓고 삶 속에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때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의 성전에 와야 되고 성전에서 죄를 고백해야 되고 또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진리,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삶,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차별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70장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와라, 이리 오라.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1절 찬송한 후에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멈추되 두렵다.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다 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 용서함 받고 구원을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변치 않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차별과 선입견을 다 뛰어넘어 오로지 주님의 은혜 연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간절히 오라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다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드리며 귀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혼 다 예수님 바라볼 때 떠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